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하감세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을 하시는데 눈꼬리는 내리고 입꼬리는 올려야 됩니다. 눈꼬리는 내리고 입꼬리를 올리는 거죠. 잘 안 되시는 분은 손으로 잡고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소리를 따라가고 몸짓을 따라갑니다. 주변의 상황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내가 웃는 순간 내 마음에는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길 바라지 말고 내가 바뀌길 바라면서 하느님께 마음을 주는 것이 듣는 마음이죠.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하감세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을 자주 하시되 눈꼬리는 내리고 입꼬리는 올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셨는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신부님, 힘들 때면 웃는 게 안 됩니다. 웃는 게 더 힘듭니다. 차라리 힘듦을 인정하고 그냥 안 웃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해요. 그렇죠. 동의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입니다. 그것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자꾸만 웃을 일이 없는데 웃으라고 하면 반감이 생기죠. 당연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늘 단서를 붙이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정말 대단하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정신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는 사람은 버텨낼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의 정신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순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희망이란 무엇이다?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질 수 있지만 신약과 구약 성경 안에서 쓰는 희망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줄을 의미합니다. 줄을 잡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내가 혼자 올라갈 수 없죠. 그런데 줄이 내려온다면 그것을 잡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희망이라는 거죠. 줄이 없다면 희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그냥 그래 괜찮아질 거야 하는 게 희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잡는 것이 진짜 희망이다. 그러니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앙은 뭐를 잡는 거다? 줄을 잡는 거다. 누구의 줄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줄을. 이거는 썩은 줄이 아니라 굵은 동아줄입니다.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죠. 끌어올리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붙잡고 있는 것도 힘들죠. 이것도 힘들어요. 신앙을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느님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 안 돼요. 왜? 고민하는 순간에도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은 짧게 한다. 그러나 혼자 생각하지 말고 묵상을 한다. 성호를 그으세요. 주님, 제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 믿고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게 신앙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매번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성실한 거미였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돌이 떨어집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떨어지는 줄이 거미줄을 덮쳤어요. 거미는 밑으로 떨어집니다. 거미줄 밑에 낭떠러지가 있었거든요. 거미는 하염없이 떨어졌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아무리 내가 거미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높은 데서 가속을 받으면 나도 땅에 부딪혀서 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거미는 웬만한 높이에서 떨어져도 죽지를 않죠. 하지만 너무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가속도가 붙다 보니까 겁이 덜컥 납니다.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성호를 그었어요. 하느님을 믿는 거미였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라고 했는데 뭔가 쿵 그래요. 떨어지는 소리인데 내 몸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죽지를 않았어요. 가만히 봤더니 민들레 여러 꽃이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민들레가 피어있는 벼랑에 튀어나온 부분이었어요. 거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민들에서 내려왔어요. 이제 올라가야지 라고 해서 벽으로 올라가는데 보통 거미는 절벽을 잘 오르죠. 그런데 이 벽은 굉장히 매끈한 벽이었어요. 게다가 습기가 머물러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봤더니 안개가 그윽하게 낀 거예요. 안개는 물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이 벽에 닿아서 습도를 높게 하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몇 걸음 올라가다가 뚝 떨어집니다. 또 몇 걸음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요. 하느님, 이럴 거면 왜 살리셨습니까?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지요. 두려움만 더 커집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누웠어요. 먹을 것도 없죠. 주변을 둘러봐도 파리도 없고 모기도 없어요. 거미줄을 치지도 못합니다. 왜? 벽에 붙질 않으니까. 그래서 삶을 포기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죽지 않는다. 이미
내가 너를 살렸으니 주변을 잘 살펴보도록 해라. 거미는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느님의 소린가? 이제 나를 살려주시는가? 희망이 생깁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마음의 줄이 내려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민들레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인가? 점점 추워집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져요. 이제 죽는가 보다. 하느님, 저를 놀리신 건가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말씀으로 저에게 희망을 주셨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네 주변을 잘 보도록 해라. 나는 이미 너를 살렸다. 주변을 아무리 돌아다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벽은 올라갈 수 없어요. 또 앞에는 낭떠러지입니다. 도대체 뭘 보란 말입니까, 하느님? 정말 보여주십시오. 그냥 저에게 보라고 하지 마시고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또 말씀이 들려요. 나는 이미 보여주었어. 그러니 보도록 해라. 답답해 미치겠죠. 보여주셨다는데 주변이 복잡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까? 포기한 채로 앉아 있어요. 도대체 하느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데 여태까지 벽만 봤는데 민들레를 봤더니 거기에서 민들레 홀씨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게 뭐지? 저게 뭐지? 민들레 홀씨는 위로 올라갈 수 있네. 그런데 나는 거미잖아. 내가 올라갈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포기하고 말았죠. 근데 갑자기 간질간질해가지고 거미줄을 쭉 뽑았어요. 그냥 죽을 때가 되니까 해볼 건 다 해보는 거죠. 거미줄을 아무리 뽑아도 벽에 붙지는 않는데 그냥 쭉 늘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에 거미줄이 살랑살랑 거리는 거예요. 뭐지 이거? 갑자기 희망이 생깁니다. 더 길게 내품었죠. 내품었다는 말이 맞나? 어쨌든 몸에서 거미줄을 계속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벽에는 붙지 않지만 거미줄이 길어지면서 더 살랑살랑 되더니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살았구나 하면서 거미줄을 더 뽑아냈습니다. 거미줄이 나오면 나올수록 바람을 타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거미는 거미줄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살았다는 전설이 오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다가 떠올린 이야기인데 유럽에 가면 11월쯤 되면 아주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수백 마리의 거미들이 하늘을 나른데요. 거미는 날개가 없죠. 그런데 거미줄을 뽑아가지고 그것이 나풀나풀 거리면서 수백 마리가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민들레 홀씨도 이동을 하죠. 민들레 홀씨가 날개가 있나요? 날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날아가는지 아세요? 털 같은 부분이 있죠? 이게 햇볕을 받으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공기층이 형성이 되죠. 바람이 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선처럼 위로 올라가는 거죠. 거미줄도 길게 늘어뜨리면 거미를 데리고 바람을 타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즉 거미들은 뭘 볼 줄 아는 거죠? 거미는 다리가 많아도 오랫동안 달릴 수 없죠. 거미가 수십 킬로, 수백 킬로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능력이 된다고 할지라도 천적들이 있죠. 또 사람에게 밟힐 수도 있죠. 위험이 있습니다. 걸어갈 수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 바람을 볼 줄 알게 되었어요. 바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미가 해야 되는 것은 뭐죠? 날개는 없지만 거미줄을 뽑으면 돼요. 그걸 타고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미에게 거미줄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점점 가까워지셨죠. 우리가 하느님을 멀리했지만 하느님은 우리와 가까워지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 다음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죠. 근데 성령은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없죠. 하느님은 그래도 구약의 하느님 그러면 이미지화할 수 있잖아요. 특히 루카복음에서 무엇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 거기에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렘브란트가 그림을 남겼기 때문에 그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보통 예수님 그러면은
늙은 아버지 생각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린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데 강렬한 이미지가 뭐죠? 목자.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의 이미지로 그려지죠. 성령은요? 불혀 모양, 비둘기 모양? 근데 비둘기가 나랑 뭔 상관이죠? 여러분들은 비둘기를 떠오르는 순간 어떠십니까? 저는 비둘기를 떠올리면 공원에서 이렇게 되는 애들 있잖아요. 계속. 근데 가끔 보니까 저는 이 비둘기가 다리가 하나인 줄 알았어. 서 있는데 다리 하나로 서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두 개는 걸어갈 때만 하고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있는데 비둘기가 저를 딱 쳐다봤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비둘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자꾸 뭘 싸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둘기를 떠올리면 뭔가 느낌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비둘기는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뭐 있죠? 불혀. 이건 와닿나요? 불혀로 내려왔다?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혀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면 불경해질까봐 말씀 못 드리는데 그 소머리 국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성령의 불혀라는 것은 각별한 이미지죠. 사람들 위해 그 모양으로 내렸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불처럼 타오르게 되는 것, 이거를 말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사실은요 더 크게 와닿는 건 뭐냐면 루아우, 푸네우마라는 성경의 단어입니다. 이거는 호흡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말한다는 거죠. 인간은 바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바람이 없다면 동물들도 살아갈 수 없어요. 새들도 나를 때 처음에 올라갈 때는 날개를 펼쳐서 스스로 바람을 만들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바람을 타야 됩니다. 그래야만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누구도 거미도 바람을 이용할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바람을 못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뭐만도 못한 거예요? 거미만도 못한 거죠. 그럼 인간은 바람을 볼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뭐죠? 배죠, 배. 뗏목 같은 거 말고 점점 배가 커지고 전 세계로 뻗쳐 나가게 된 게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람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배일수록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닷이 있어요? 돛이 있잖아요, 돛. 그래갖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다른 힘을 통해서 나아가지만 그래도 바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즉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바람이 붑니다. 시원하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죠. 때론 큰 바람도 있어요. 큰 바람은 대비하지 않으면 커다란 재난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잘 이용한다면 커다란 힘을 얻기도 한다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성령은 바람이십니다. 내 안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움직이시는 분.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나를 보호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오늘 부속과 노래로 했죠? 부속과 함께 읽어볼까요? 부속과 연아야 부속가로 좀 돌려줘. 뒤에 저기 악보로 써 있지만 글로 읽겠습니다. 자,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깊은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르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다시 한번 되새기니까 어떠십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핵심은 뭐죠? 성령께서는 우리 상태를 누구보다 아시고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위로자다. 영혼의 깊은 손님이요 우리들의 생기를 돋우시는 분이다. 일할 때 무엇을? 휴식을 주신다.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그래서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시는 분이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성령은 어떤 분이시다? 잘못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접신을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갑자기 눈이 막 뒤집어지면서 내 안에 막 이렇게. 근데 접신이라는 건 뭡니까? 접신은요, 나를 만든 존재가 아니라 내 몸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몸을 빌리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신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와서 뭐 하시는 분? 고치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 즉 성령은 하느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보다 더 잘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즉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들의 호흡이요, 우리의 바람이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 거미만도 못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미는 바람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날개가 없다고 거미가 한탄하고 있다면 그 거미는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람에 필요한 것은 날개만이 아니죠. 거미줄도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는 왜 돈이 없지? 내게는 왜 무엇이 없지?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있다면 아무런 희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희망이다 하면서 뭘 잡는 거죠? 그분께서 내려주시는 줄을 잡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버티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때로는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때로는 내 바람을 버려야 돼요. 때로는 지금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만큼 버리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제 질문에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얼마만큼, 그러면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 질문이 80%예요. 근데 대답하다 보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애쓸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린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뭐 하고 있죠? 편한 거 찾는 겁니다. 그냥 남 탓하는 거예요. 그냥 신세 타령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 우리 엄마도 그랬고 우리 할머니도 그랬고. 그러니까 마치 집에 뭐가 있는 것처럼, 뭔가 흐름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면 누가 오는 거예요? 잡신이 오는 거예요. 접신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누구를?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죠. 여러분들 웃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이거 되게 커요. 내 조상들 중에 어떤 분이 있어서, 인간은 뭘 찾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이유를 찾고 싶어 하거든. 나 왜 힘들까?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답을 잘 주는 사람이 누구죠? 무당들이잖아. 점쟁이들이잖아. 저도 사실은 신부만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얼굴 딱 보면서 뭐 말로 하는 거 뭐 뭘 못해. 힘들잖아. 힘드니까 왔겠지. 뭐 나 만나러 왔겠어? 그럼 어렴풋하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그건 진짜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을 회피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지만 삶을 다르게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고 무조건 참으라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참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되 새롭게 봐야 한다는 거죠. 뭘 보자? 바람을 보자. 바람을. 또 오늘 그래갖고 집에 가가지고 눈 크게 뜨고 바람이 어디 있나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떤 마음이죠? 듣는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하느님께 지혜를 청하면 그분이 알려주십니다. 내 안에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근데요, 미사 참니 안 하잖아요. 말씀 묵상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이 소리가 안 들려. 들리면 뭐해? 스페인어인데? 내가 못 알아듣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스페인어 공부하면 돼요? 아니죠. 말씀을 묵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국인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 이중국적이죠? 표정들이 왜 이러실까? 한국인이면서 뭡니까? 그러니까 자, 미국인, 중국인,
한국인, 또 인으로 끝나야지. 그리스도인. 그 우리는 무슨 당이에요? 천당? 우리는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천주당. 우린 천주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고민하고요, 아무리 세상 탓하고 남 탓해도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그냥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그거 선택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람을 보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면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력하잖아요. 안 바뀌는 것 같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깨달음과 체험을 준다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성화하시는 분입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죠. 거룩한 것은 무엇이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느님 홀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린 치유받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린 생기를 얻습니다. 그러니 삶이 힘들 때 자꾸만 주저앉지 말고, 뭔가 깨달음이 올 때, 말씀을 드릴 때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느님의 호흡으로, 하느님의 바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고 그저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면 돼요. 남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물면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